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탄의 종들인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언제나 일어나서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이 사탄의 역사는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고 특히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말세 이 시대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는 바입니다. 그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계속 더 심화될 것이고 문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짓 목자들도 많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은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만히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합리화시키면서 불의를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위장하여 접근한다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게 된다. 그래서 이 거짓 이단들은 주로 율법주의자와 무율법주의자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들이 거짓 선생들, 선지자 이단들의 특징,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온갖 추악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비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들은 오직 자기 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탐심 우상숭배니까 그 마음속에 탐심을 품고 있고 철저하게 자기 정욕과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거짓 선지자와 목자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분별해야 한다. 그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천사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 선지자들의 배후에는 이런 범죄한 천사,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죠. 그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하실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악이 창궐하고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타락한 천사들, 악한 원수와 마귀와 그를 따르던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유다서 1장 5절로 7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지.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타락한 천사 원수 마귀들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며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의 임봉하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악한 원수, 타락한 천사, 원수 마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실족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악한 길, 죄악된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죠.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서라도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건 너에게 줄게, 예수님한테 미혹했던 것처럼 이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다가오죠. 세속적인 영화와 영광, 성공, 출세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고, 불법을 행하라고, 불의를 행하라고. 근데 여기다 절하잖아요. 이게 우상숭배. 왜? 탐심을 자극하거든. 정욕.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악한 원수 마귀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거짓 목자들이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또 분별력이 없어. 이런 걸 분별을 못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불과 유황에 타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의롭고 바른 길을 선택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얘는 노아네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로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구원의 길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온전히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까지 순종했다. 그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의죠. 의.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죠.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망의 길을 갔어요. 그 노아 시대에 멸망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심판하신 이유, 목적이 나와 있네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강조하네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6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을 예로 들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네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멸망의 대상이네요. 그러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의죠.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 순종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것. 그게 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를 끊임없이 노아는 전파했다. 방주를 지으면서 이 짓는 일에 함께 하시오. 죄악된 삶을 버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의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리하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았고 가족들만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 의의 길을 여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죠.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은 과거 완료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이후에 끊임없이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경건의 삶을 계속해야 한단 말이에요. 경건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나 사탄의 종이며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 선생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거짓 선지자와 이단, 거짓 목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를 추구하며 따라가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죠. 근데 노아의 시대에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차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멸망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이 됐다 그랬죠.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경건 대단히 중요하네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 마지막 징조,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언약 심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이 누구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으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결혼하며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당연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경건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저 먹고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 먹고 마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로 이어지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져. 삶의 목적, 우선순위, 가치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경건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경건의 소중함, 경건, 하나님 앞에서 델란테 데 디오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경건이잖아요. 이 경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죠.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자는 그랬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하죠. 시편 32편.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함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런 이 경건한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경건이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경건이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 또 하나는 기도.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까지 이게 경건이에요.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경건. 경건이 핵심 주제네요. 이 경건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목자들은 경건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모양은 있겠죠.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겠죠. 잘 보세요. 디모데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 이 진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영역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버리고 신중,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하고 계시고 그게 올바른 목자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경건의 삶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이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끊임없이 연단하라. 우린 경건하지 못해요. 이 경건하지 못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말씀 묵상, 기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계속하고 있나요? 이게 연단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단, 열심히 운동하고 연단은 힘들죠. 힘들 정도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약간의 유익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인생은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인생은 중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 이 연단은 금생과 내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박해가 있을지 모르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도다. 아멘. 이 경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다니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부하려고 하는 것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피하고 의와 경건과 이 중요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의 목적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부자가 될까?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죠.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사탄이 그런 데 꼬이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지. 사탄이 보면 몰라요. 사람들이 봐도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야. 그러면 사탄이 가만둡니까? 그런 사람 들어와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지, 부와 권력을 얻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이거야 뭐 절대 진리죠. 성공한 목회자들 보세요. 다 웬만하면 여기 다 걸려요. 다 걸려. 탐심, 욕심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서 의와 경건이 핵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해 자랑하며 교만해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고통하는 때 말세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자기를 더 사랑해, 돈을 사랑해, 교만해, 비방해, 끊임없이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함이 사라져버렸어. 이게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무정, 원통, 모함,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고 재직이고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성경을 몇 번을 읽고 경건의 모양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능력은 없어. 이걸 조심하라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돼요?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이 누구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한 사람 누구?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 경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지막 때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를 추구하는 거죠. 경건의 삶을, 경건의 훈련, 연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받고 있습니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7절과 8절에.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말씀 앞에 서 있었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 시대에 말입니다. 비가 쏟아져서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라는 말씀을 끝까지 믿었잖아요.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옳은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쏟아내실까? 내리실까? 복잡한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죄를 버리고 그래 비록 의를 향해서 의를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박해 어려움들이 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고 아멘입니다. 그러니 경건의 삶을 게을리할 수가 있나. 7절 8절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자들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것을 알고 그 중에서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째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절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요.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롯을 보신 거예요. 롯을 보시고 천사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롯이 천사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죠. 영접하고 근데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자들이었어요.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곳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롯은 그들을 오히려 책망했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의로운 롯을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노아도 구원받았고 그 다음 롯도 구원받았다. 그의 가족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구덩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돼.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좇아 푯대를 향하여 전진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란 눈을 들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천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뒤돌아서면 바로 어둠이야.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등 돌리는 순간 어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비록 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고 사람도 별로 없지만 듣는 사람도 별로 없어. 아무리 전해봐야.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순종해야 돼. 듣는 목적은 순종이다. 그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버리는 게 연단이니까.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말씀 듣고 버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 거짓 선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탐심을 가지고 정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경건의 삶을 계속 지켜가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원수 마귀, 거짓 선생들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또 중요한 건 성령님의 감동하심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은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나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소중한 지체들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엔 언제나 약한 원수 마귀들이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 거짓 목자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실족하여 넘어지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계속되어 왔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여 광야에서 죽게 했고 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잖아요. 이 거짓 선생들이 나서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봐도 열왕기 시대에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나서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부패하고 타락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또 타락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원인이에요.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장로들 다 거짓 목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더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않아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주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방인인 저희들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는 더더욱 악한 원수 마귀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을 조심하라고 주님 경고하셨어요.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이단 사설들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건의 삶을 지켜가야 돼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한 사람들이 바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가운데 처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주여 하나님의 말씀 묵상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